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었어. 별 의미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된 거지. 하지만 조용해진 밤에 생각이 한 겹 내려앉는 순간에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었을까? 그 일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을까?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연으로 생겨나는 일은 없다고.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아 일어나고 인연이 다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운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마음과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서로 겹쳐진 자리에서 한 장면이 나타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겁을 주는 이야기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이야기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단정하는 이야기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서로 떨어져 있는 조각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 나와 세상, 마음과 현실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중심에 마음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은 세상이 내 상상대로 생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도 내가 마음으로 비를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숨을 고른다고 느끼는 차이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마주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황 하나,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재빨리 해석을 붙입니다. 무시당했다.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 해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인생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은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연결을 가려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을 볼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듯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은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조건 위에 서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도,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모두 이미 쌓여있던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둡게도 다르게도 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삶이 닫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다른 길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차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연은 없다라는 말을 운명처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나타난 이 장면은 어떤 연결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결을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떠올립니다. 누군가와 친하다, 멀어졌다, 인연이 깊다, 얕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연결은 그보다 훨씬 넓고 훨씬 일상적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만 가만히 들여다보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 주었고 그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결코 혼자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너무 당연해서 잊힌 사실을 다시 보게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엄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고립된 개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 안에 이미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안에 다시 하나가 들어있는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한 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밥 한 그릇 안에는 농부의 계절이 들어있고 날씨의 변덕이 들어있고 운반하는 사람의 하루가 들어있고 밥을 지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은 결코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순간 마음은 세상과 나를 분리합니다. 마치 세상은 바깥에서 공격하고 나는 그 공격을 홀로 맞는 존재인 것처럼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지금 나타난 이 일은 갑자기 튀어나온 불행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이 한 장면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고. 그 흐름에는 내가 선택해온 방향도 있고 내가 오래 머물러온 환경도 있고 내가 반복해온 마음의 습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결 속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진짜 우연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기를 바라거나 운이 나쁘다고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결 속에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결된 세계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연결을 해석하는 창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은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깁니다. 말은 같았지만 그 말이 놓이는 세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조금씩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막연한 위로나 긍정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 때 아무 근거 없이 마음먹기 나름이야라고 말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마음을 통과해 나온 세계인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건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 이후에 자동으로 굳어지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유형의 일만 계속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늘 비슷하게 힘들고 관계가 늘 비슷하게 어긋나고 상황이 늘 비슷하게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이것을 운명이나 팔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떤 방향을 계속 선택해왔을까? 연결된 세계에서는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반복은 내가 아직 바꾸지 않은 어떤 지점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내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마음에 두고 나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사건부터 떠올립니다.
그날의 말다툼, 서운하게 들렸던 한마디, 갑자기 달라진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돌아볼 때도 항상 그 지점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 내가 참았어야 했을까? 그 사람이 먼저 변했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의 어긋남을 그 한 장면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이미 여러 흐름이 겹쳐진 결과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쌓여온 마음의 방향, 서로에게 보내온 미묘한 신호들, 말로 꺼내지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바닥을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을 봅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착각은 나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대부분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도와주고 싶었고 배려하고 싶었고 상대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옳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사실과 그 마음이 얼마나 정리된 상태였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에도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선한 마음에도 버거움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버거운 상태에서 선의를 선택합니다. 이미 마음이 지쳐 있는데, 이미 상황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이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이쯤이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겠지라는 기대, 혹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는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저 행동만 남깁니다. 물건을 건네고 도움을 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상황을 대신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관계 안에 머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고 마음은 다시 관계의 공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는지는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이 흔적은 눈에 띄는 갈등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조금 줄어들고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괜히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저 관계가 성숙해졌다고, 서로 조심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관계는 결코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는 쪽은 계속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받는 쪽은 계속 빚을 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는 불균형 위에 놓입니다. 이 불균형은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문제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주는 사람은 괜히 서운해지고 받는 사람은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러움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애쓰는 마음,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왕 한 행동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헌신이나 책임감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덧붙고 말 한마디에 기대와 실망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대개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지점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내가 한 행동의 의미를 붙잡고, 상대의 반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차갑게 거리만 두라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유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밀어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에서 건넨 것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남깁니다. 받아도 괜찮고 거절해도 괜찮고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얽힌 상태에서 건넨 것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남깁니다. 그 부담은 말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아무런 큰 사건이 없어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고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얽힘은 신기하게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보이지 않는 삶의 물길까지도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한 번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의 흐름이 개인을 넘어 집안 전체로 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원래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안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바라봅니다. 각각의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말투와 시선, 침묵과 선택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무게는 반드시 집안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늘 먼저 나서서 돕는 집이 있습니다. 말로는 불평하지 않고 표정으로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하루에는 늘 피로가 깔려 있고 마음속에는 왜 나만 이 역할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책임감 있고 늘 든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말투가 조금 딱딱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유난히 예민해지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집안에 긴장이 흐르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때 집안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탓합니다. 요즘 다들 바빠서 그렇다거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군가의 마음이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늘 주는 쪽, 늘 참는 쪽, 늘 책임지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늘 그 역할을 맡아야 하고 누군가는 그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이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고정됩니다. 말을 해도 조심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도 미안해지고 어떤 이야기는 애초에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조금씩 숨을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연이 굳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인연은 흐르고 바뀌는 것이지만 마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그 인연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굳은 인연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 묶어둡니다.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누가 늘 참는지, 누가 늘 눈치를 보는지, 어떤 감정은 말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삼켜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비슷한 갈등이 형태만 바뀐 채 다시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불만이 자녀 세대에서는 거리감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관계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원래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은 흐름을 멈춰 세우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변화도 멈춥니다. 그리고 변화가 멈춘 자리에 괴로움은 더 오래 머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선한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감당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 정도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도 방향을 잃으면 사람을 묶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사실과 결과가 편안하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의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을 한번 멈춰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이 집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나누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감당해온 무게를 모두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지혜는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집안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말이 늘어나지 않아도, 아직 행동이 바뀌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 자체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다음 이야기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촘촘하게 얽힌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물길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아주 작은 지점부터 시선을 옮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흐름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모두 끊거나 과거를 전부 되돌리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지점에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바뀌는 지점을 거창한 결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않는 순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무언가를 건네기 직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언가를 넘깁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고, 부탁이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행동합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이 말들은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자동 반응이 삶의 방향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건네는 선택,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그냥 넘어가는 행동, 이것들이 쌓여 관계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걸 넘기고 난 뒤에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계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망설여지고, 괜히 반응이 떠오르고, 괜히 나중 상황을 미리 상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불교에서는 이미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망설임을 무시합니다. 괜히 따지는 것 같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행동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자신의 신호를 믿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 마음과 멀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분명히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동은 계속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괴리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로 나타납니다. 괜히 지치고,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를 피곤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그 피로가 상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쌓여왔을 가능성을 봅니다. 정리하지 않은 마음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첫 지점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줄이는 것도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넘기기 직전 아주 짧은 멈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멈춤은 상대를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멈춤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이 선택이 무리가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관계에서 많은 오해를 줄여줍니다. 상대는 내가 왜 갑자기 건네지 않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상하게도 그 멈춤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함께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숨통을 틔워줍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고 서로의 자리가 조금씩 분리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관계란 항상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기대에 묶이지 않고 역할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무게를 각자가 감당하는 관계입니다. 이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장면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떠안지 않아도 될 일을 내려놓을 수 있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직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만 무게가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억지로 건네지 않기로 한 그 마음이 때로는 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 멈춤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그 끝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란 더 잘하려는 선택도 아니고 더 많이 주는 선택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건네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하고 먼저 움직여야 사람이 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행동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 믿음 자체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오래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 행동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함께 실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상대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관계의 공기로 남습니다. 공기는 말보다 오래 갑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공기는 그 공간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긴장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제때 내려놓았느냐에서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힘도 아닙니다. 지혜는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유에서 나오는지, 불안에서 나오는지, 사랑에서 나오는지,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굳이 넘기지 않아도 될 것을 넘기지 않고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냅니다. 이때 관계는 놀랍도록 안정됩니다. 서로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비친 느낌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도 괜찮고 받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집안의 흐름도 이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누군가만 계속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만 계속 참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고 침묵이 불편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건네기 전 한 번 멈추는 것, 이걸 넘긴 뒤에도 내 마음이 편안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게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살핀 마음 하나는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선택 이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떠나 누군가에게 닿을 그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당신의 마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상에 건네는 가장 귀한 선물은 더 좋은 물건이나 더 많은 헌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당신의 가벼운 마음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마음 하나를 챙길 수 있다면 당신과 연결된 모든 세계가 비로소 평온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